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힘써 일하고 특별히 오늘은 3.1절을 맞아 역사적인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주 앞에 예배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이의 피가 뿌려졌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도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고통 속에 있고 때로는 그들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이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가 그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위에 믿음 뿌리 내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에서 새 범주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단계와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따른 권면을 말합니다. 15절로 17절은 이들의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 사도 요한은 이런 것들을
금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이어지는 18절로 27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한 분리주의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거부하는 적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 것을 절실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그중 18절로 19절은 마지막 때의 배경 설명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사도적 공동체에서 이탈한 분리주의자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또한 18절로 27절은 기름 부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절과 27절이 인클루지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수미상관,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똑같이 주제가 반복되는, 그것을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런 구조를 이룬 단락입니다. 요한은 사도적 가르침을 입증하는 것이 주께서 공동체에 고하게 하신 기름 부음임을 말합니다. 특히 21절은 독자들에게 이미 가진 진리로 거짓을 분별하라고 명하고 26절은 그 분별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18절로 27절의 중심 구절인 23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대표적 예를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금지된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다름 아닌 육신의 정욕이고 나무에 달린 선악과가 먹기에 좋아 보인 것은 안목의 정욕이며 선악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 것은 이생의 자랑에 대비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그 사건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사탄의 시험,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고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준 그 시험은 바로 안목의 정욕이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말씀하셨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이 세상에 자신의 위대함을 보이라 그렇게 시험한 것은 바로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헛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랑 안에 주님과 교제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의 속성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나온 자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목매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저자 사도 요한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굳건히 믿으며 적그리스도의 이단적 실체를 분별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릇된 가르침은 부인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참되고 확실한 진리의 원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임을 교훈하는 것이 요한 서신의 핵심이 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믿음 공동체를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며 진리를 분별케 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에는 영적 성장에 따라 맞춤형 말씀을 전한 부분도 있고 모든 성도에게 권고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해서 새 범주의 사람들에게 명령과 권고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7절 말씀처럼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영적 아비와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장 5절로 2장 11절까지 말씀에서 언급한 사도적 진리를 새 범주의 독자들, 자녀, 아비, 청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2절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아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음을,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청년들에게는 악한 자를 이겼음을 말하며 믿음의 단계를 염두에 두고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2절로 13절에서 썼던 테크니온, 자녀들이라는 호칭을 14절에 가면 파이디아, 아이들로 바꿨습니다. 또 12절로 13절에서는 그라포, 쓰는 것이라고 하는 이 현재형 동사가 14절에서는 에그랍사, 쓴 것은 이라는 부정과거형 동사로 바뀝니다. 자녀들 또는 아이들은 교회 전체 구성을 염두에 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가 연령적으로 어린아이로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교회 전체 구성원들을 호칭하는 것이고, 청년들, 아비들 역시 특정 연령대로 구분한 것이라기보다는 삶과 믿음의 단계를 염두에 둔 수사학적 호칭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비들은 13절 말씀처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자라고 그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다라고 얘기를 하죠. 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면 그냥 몇 번 마주쳐서 안다라고 할 때 안다라고 그런 표정을 잘 쓰지 않죠. 몇 번 봤어. 뭐 이 정도 얘기하겠죠. 뭐 누구한테 이 얘기 들었어. 뭐 내가 몇 번 만났어. 이러지.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했을 땐 적어도 그 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쓸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경험해 봤고 또 그 사람과 많은 친분 관계를 쌓았을 때 적어도 우리는 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헬라어에서 기노스코고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깨닫는 것. 특히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들만이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좀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자들을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아비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아비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그 대상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해 아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활개를 치고 있던 이단인 영지주의의 이 영지, 영적 지혜,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영지주의자를 그노시스트라고 얘기하죠. 그노시스즘 이러면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지, 영적인 이 지식,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천상의 신비한 지식, 이게 바로 영지, 영적 지식이죠. 이 천상의 신비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는 믿음보다 중요하고 믿음을 능가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에 정면 대치되는 주장을 한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주 혼탁하게 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가 곳곳에 보면 이 영지주의자들과 대치되는 그런 장면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와서 비슷하게, 소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속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서 빠져나갔는데 그들 우리와 같은 자가 아니다. 요즘 이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신천 지문은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은 우리와 같은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비슷해 보이죠? 우리와 같은 자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들 그들은 따르고 있지 않거든요.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고 뭐 이상한 뭐 그런 안상홍 증인의 이전에 그랬고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진천지 이만희가 지금 교주로 있는데 이만희는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이만희가 구세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이단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우리 속에서 나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와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하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고 그리고 말씀에 굳게서야 바로 그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거죠. 바로 아비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은 영적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에 악한 자를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비와 같은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신앙을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연세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젊은 사람만 많고 혹은 너무 또 농촌교회 같이 연세 드신 분만 가득하고 혹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뒤섞여 있지만 그 뒤섞여 있는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질서가 뭡니까? 오늘 바로 이와 같이 아비가 있고 청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청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청년과 같은 성도들은 영적 힘이 있어서 자신을 지키고 악한 자들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14절은 12절로 13절 내용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고 독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요한 1서의 첫 번째 명령이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속한 것의 특성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영원성과 대조됩니다. 세속적 욕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의 실체를 보여주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와 비교가 되죠. 그 금지된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나무에 달린 선악과를 보기 좋아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탐심이 생겼던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하는 것 같이 선악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해 아는 영적 아비로 영적 힘이 있어 자신을 지키고 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청년들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3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적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수신자의 공동체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직시하지는 않았는데 뒤에 나오는 4장 1절에서는 이 세상에 나온 거짓 선지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세상에 나온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다양하고 시대마다 다양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다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공동체의 교제에서 분리되어 나간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신의 수신자인 공동체 일원들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요한이 언급한 것은 그들이 20절 말씀처럼 거짓된 영들을 분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교사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헬라말로 크리스마, 기름 부음을 받은 공동체는 이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들은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크리스마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타납니다. 이 단어는 수신자 공동체의 영적 분별력과 은사적 능력의 기원을 제시하죠. 어딥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가장 지금 크게 교회를 어지럽힌 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정도인데 과연 그들 속에 성령이 있을까요? 성령이 있는 자가 어떻게 거기 있는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이만희를 어떻게 그들이 성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보혜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단인들은 기독교와 미소하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를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영이 성령인데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이단에 빠진 자들은 성령이 거하지 않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는 영이 성령이거든요. 혼탁해진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적인 관심에 마음이 쏠려버렸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손길에 더 목말라 이단에 빠진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사람이 없더라. 혹은 또 교회에 가보니까 교제가 없더라. 누군가가 와서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자리를 내어주니까 그냥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도 좀 안타깝게 몇 사람 안 나왔죠.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바쁩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지. 목사가 지켜줍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줍니까? 제게 주어진 임무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 가지고 붙들고 싸워야죠. 제가 대신 싸워줍니까? 소위 말하면 저는 교관입니다.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시켜주고. 그래서 그 기술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잘 받고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근데 요즘의 성도들은 목사가 다 해주길 바래요. 제가 어떻게 다 해줍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장로들이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 왜 교회가 부흥 안 합니까? 제가 무슨 수로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어디 가서 외판원처럼 세일즈를 합니까? 뭘 합니까? 시대가 그래요. 아직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싫어해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과연 믿음이 희귀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옵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아주 그냥 별난 목사들처럼 안 나면 막 그냥 닭달복달 해가지고 그냥 막 코를 끼워서라도 데리고 나면 참 그 좋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을까? 성령이 있으면 분별력이 있는 거. 성령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생각과 반대된 생각을 더 먼저 해버립니다. 교회 가자? 아, 피곤해. 뭐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편한 쪽으로, 말씀과 반대된 쪽으로. 다 누가 줍니까?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심령에 자꾸. 우리 심령에 가라지를 뿌리는데 그 가라지를 내가 자꾸 쏟아내지 않고 내 마음밭을 내가 갈지 않으면 결국 내 마음밭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거긴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22절은 당시 정통 기독론에 반하는 그릇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미혹하는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23절은 그 22절의 말씀을 부연 설명합니다.
아들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셈이죠. 역으로 아들 곧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 곧 하나님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도 요한은 수신자 공동체에게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들을 어떻게 경계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 나타난 자들이 아니라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기 힘들어요. 유사 기독교죠. 유사 기독교. 기독교가 아닌 유사한 겁니다. 포장지만 그럴듯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 숫자에 들어갈 때 다 그들도 다 들어가잖아요. 교회라고 하니까. 기독교라고 하니까 다 들어가죠. 실상으로 그들 다 빼고 나면 진짜 오리지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가 될까요? 거기에 나도 포함될까요?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그 영적인 14만 4천. 거기에 내가 들어갈까요? 이래 얘기하면 또 내가 신천지인 줄 알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표현할 때 그렇게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이단들이 하는 것도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겠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풀뿌리까지 다 11조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하는 거 너희가 본받을 건 본받으라. 본받을 건 본받아 그랬거든. 우리가 이단이라고 매달만 질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통이라면 얼마만큼 그 정통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늘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은 적그리스도는 그런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간 자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시험에 넘어뜨립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므로 적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들을 어떻게 경계하는지에 대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잘 대처하므로 적그리스도로부터 교회의 진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4절로 27절 말씀처럼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는 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노라고 하는 동사가 현재 명령형 메네토 그리고 부정과거 가정법형 메네이네 그리고 미래형 메네이테 그렇게 메노라고 하는 이 거하다라는 말이 세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들은 사도적 가르침을 계속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침과 그리고 아버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27절은 20절의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과 수미 쌍방 구조를 이루어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수신자 공동체에 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주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바로 성령. 요한은 그 기름 부음이 성도들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주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세 무리 모두에게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복음은 이제 막 새롭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전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진리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27절 말씀처럼 기름 부음이 너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단 영지주의자는 신령한 지식, 이게 영지입니다. 이 신령한 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신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우리는 한 덩이의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 아는 영적 아비로 영적 힘이 있어 자신을 지키고 정말로 적그리스도로부터 교회의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영적 청년들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꺼려하고 또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빼앗겨버리고 그저 그렇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것이요 또한 예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많은 공동체에게 정말 아비와 같이 청년과 같이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의 진리를 지켜내고 또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영적인 아비와 청년들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대적하여 싸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